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잘 분별하세요. 한번 더 해볼까요? 사람을 잘 만나세요. 네.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렇게 방송을 만들어서 예배 실황을 이렇게 유튜브로 하다 보니까 실수도 좀 생겨요, 그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수가 생겨요. 그렇지만 하여튼 1월달 중에는 잘 만들어서 이제 완벽하게 점점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또 우리 예빈이 민주가 그냥 늘 수고해줘서 감사드리고요. 예배가 그렇게 이렇게 잘 돼서 또 한국에서도 또 몇 곳에서 이렇게 요청이 와서 그분들한테 예배 링크가 나가는데 하여튼 이쪽 저쪽에서 또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려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또 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만남이라는 거죠. 만남이라는 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큰 축복과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정말 누구라는 그 만남이라는 게 참 굉장한 그런 어떤 그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변화시킬 수 있고 정말 행복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불행하게 할 수도 있고 부유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그 만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크리스천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죠. 이 땅을. 저는 지난주에 참 내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팠어요. 사실 한 주간 동안 난 잘 모르고 있다가 뭐 이렇게 이슈가 된 것들이 있다 그래서 그 어린애 그 정인이라는 아이 그 스토리를 어떻게 보게 돼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몇 번을 찾아서 이렇게 쭉 봤는데 그걸 보면서 참 제가 오늘 내 마음 속에는 그 정인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한 주간 동안 내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되더라고. 그래 그 까만 옷을 입은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입어주고 싶어서 걔를 위해서 한번 내가 이렇게 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뭐 장례도 못하고 하지만 내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그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옷이라도 입어주고 싶었어요. 참 많이 정말 힘들더라고. 왜 그랬냐 하면 그 부모의 부모가 다 목사야.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를 진짜 때려 죽인 거잖아요. 밟아 죽인 거잖아요. 그 양 부모의 부모들이 둘 쪽이 다 목사야. 그러고 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참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이게 내가 진짜 이게 회개했다는 거지요. 참 힘들었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16개월 동안 이 땅에 살고 생을 달리하면서 부모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양부모 그 위탁모한테 가서 8개월 살다가 또 다른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9개월 동안 죽도록 학대받다가 죽어서 16개월의 생을 마감하는 걸 보고 참 이 어린아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만나 좋은 사람 만났으면 사랑받고 이쁨받고 참 컸을 텐데 마귀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냥 그렇게 열받아가지고 말이 잘 안 나올 정도는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라는 건 정말 소중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참 실패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 사람 하나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참 그래서 제가 오늘은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24장은 그 이제 이삭이 와이프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찾는 그런 장이잖아요. 꽤 길지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창세기는 인간 삶의 기본의 원칙들을 제공하는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사람을 어떻게 만나느냐, 어떻게 찾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면 나는 살면서 사람을 어떻게 만나야 될 거냐,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될 거냐, 그렇죠? 그 비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본문 안에 사람을 찾는 비밀,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아내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 오늘 7절 하반절에 보면 본문 7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의 이제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자기하고 오랫동안 같이 살았던 나이가 많이 들은 늙은 몸종을 이제 며느리를 찾아 보내지요. 근데 보내면서 이런 말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가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아들의 부인 내 며느리를 준비하고 계실 거다. 그렇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나를 내 아버지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내 하나님이 네 앞길도 인도하셔서 좋은 배필 내 며느리를 찾아오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늘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늘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사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것도 뭐 믿음 중에 하나겠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가는 걸음마다, 내가 가는 환경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를 찾기 위해서 그 몸종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가서 그 사람을 예비해 놨을 거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만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고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걸 믿고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예비하셨다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데 가장 첫 번째 순리예요. 하나님이 만남을 주선하신다는 거.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니까 난 뭐 가만히 있으면 되겠지.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지, 오늘 이 아브라함이 그 며느리를 선택해 오는 데 대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어? 이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야. 뭐 이 남편, 이 아내 만나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감사하며 살아야 돼. 진짜 그러냐? 진짜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만나게 하신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런지 아닌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자기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부합하는 스테이지가 필요해요.
잘 들어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전체적인 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요. 그러나 그 인도하심 속에 개인의 경험과 지식과 의지를 부합하는 단계가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는 데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 몸종이 가다가 이제 아브라함한테 지시를 받고서 이제 가고 있어. 아, 이건 누구를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여자를 만나서 어떤 처녀를 만나서 데리고 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면서 가다가 이 몸종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지요. 보겠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이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굉장히 중요한 인간관계의 만남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순조롭게 해주세요. 내가 그 마땅한 사람을 만나는데 순조롭게 해주세요. 어렵게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땅의 세상에 아브라함의 며느리 된 데는 어떻게 찾습니까? 그 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딸들이 많을 텐데 어떻게 내가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순조롭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순조롭게 만나야 되는 거야, 사람을요. 어렵게 만나면 안 돼. 두 번째 뭐라 그래요? 내가 얘 딸아 나한테 물 좀 한두 레벨만 줘. 난 너무 목이 말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 딸애가 물을 주면서 아이 마시세요. 물 더울 거 얼마나 힘드세요. 마시세요. 그렇게 한 뒤에 그 딸애가 아니 당신이 데리고 온 저 낙타들도 굉장히 목마를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리고 낙타한테까지 가서 자기가 물 기른 거를 낙타를 먹이면 그러면 이 사람이라고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아, 이거 잘 들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오랫동안 살아보니까 뭐 하나님 믿는다고 난리치고 뭐 빰빠라빠라 기도하고 뭐 통역하고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사람을 찾는 방법은 나에게 물 한 컵을 줄 수 있는 배려함이 있어도 감사한데 그건 내가 찾는 게 아니고 내 주인의 며느리를 찾는데 그 젊은 여자아이 눈에 나 말고 내가 데리고 온 짐승도 목말라 하고 피곤할 게 보이는 사람 정도면 그 딸이 우리 주인의 며느리로 합당하다고 내가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요 금방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아유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기준이 뭐예요?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하나? 뭐 주일날 열심히 충성 봉사하나? 헌금 많이 하나? 그런 게 그 사람이 하나님 믿는 기준이 될까요? 여러분 그 정인이 패 죽인 양부모는 둘 다 목사 자녀였는데 걔네들이 주일학교를 빠졌겠어? 주일날 교회를 안 갔겠어? 11조를 안 했겠어? 헌금을 안 했겠어? 아니 크리스찬 대학이 한국에서 제일 좋다는 한동대학교 나왔어. 그 남편이란 놈은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해. 그 양부모라는 여자애는 통역사야. 미국에 유학도 했대. 여러분 겉으로 난 걸로 뭐가 부족했어요?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야? 목사 자녀면 다 잘 믿는 거야? 뭐가 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사람을 만난다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은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는데, 오늘 이 늙은 노종이 본 사람을 보는 방법이 뭘까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오늘 이 늙은 노종은 자기가 삶을 경험해 보니까 가장 괜찮은 사람이 누구야? 목마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사람. 그래서 그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컵을 정성껏 줄 수 있는 사람이면 그래도 족한데 내 가족이 될 사람이면 그 정도는 안 되고, 짐승의 목마름과 피곤함도 눈에 보여서 그 낙타가 먹을 물도 공급해 줄 만큼 마음의 배려를 가진 사람, 그 어린 여자아이가 그 정도 마음 씀씀이가 있다면 그건 내 식구 돼도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 개인의 경험과 시각을 부합시키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기가 다 해놓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보고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합적으로 믿고, 그 통합적으로 믿은 그때부터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을 그 인도하심 속에 부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래서 기드온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이 불러서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내, 내가 너를 사사로다가 임명할 거야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그래?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러고 갔어요? 아니야. 아버지, 나를 진짜로 부르셨거든. 내일 아침에 여기다 양털을 내가 한 줌 갖다 놓을게요. 이 양털만 젓고 땅은 안 젓는 걸 보여주세요. 자기 개인적인 의견과 지식과 경험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부합시키잖아요. 확인하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양털만 젓고 땅은 말랐네. 또 한 번 해, 또 한 번. 아, 그 정도면 됐는데 이 애가 다시 말해, 다시. 아버지, 이거 안 되겠어요. 다음날 내가 양털을 놓을 테니까요, 땅은 젓고 양털만 안 젓게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리고 확답하고 일어나죠. 여러분, 인간의 경험과 그 지식과 지혜도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노몸종의 지혜로움, 한 사람을 섬기는 것도 감사한데 적어도 내 가족이 될 사람이면 내가 데리고 간 짐승의 피곤함과 목마름도 눈에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 정도면, 이 딸 정도면 만족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의 뜻과 경험을 부합시키는 사람을 찾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뭐라 그래? 세 번째, 아브라함은 며느리를 돌싱을 찾았어? 자, 봐봐. 16절에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죠? 처녀를 찾은 거예요. 그죠? 정결하게 거룩하게 잘 성장한 총각과 정결하고 순결하게 잘 자란 처녀가 만나는 게 결혼이다 이 말이야.
요즘은 나이도 관계없고 무엇도 관계없고 돌싱, 툭돌싱, 뚜리돌싱도 관계없고 남녀가 사랑만 하면 된다나? 그게 뭔 사랑이에요. 그게 지돌 좋아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돌 좋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지돌 좋아하는 거지요. 성경을 잘 보고 잘 읽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지를 지혜롭게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녀를 찾아야지요. 총각을 찾아야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참 지혜로운 사람. 아브라함이 이 정도 되니까 보낸 것 같아. 이 정도 되니까 믿고 보낸 것 같아. 네 번째, 23절에서 25절 봅니다. 그 딸내미를 잘 개인이 어떤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르되 네가 누구 딸이냐? 넌 누구 딸이니? 뭐예요? 집안을 보자는 거야 이제. 여러분 잘 들어요. 그냥 그렇게 사람을 금방금방 하는 게 아니야. 집안도 보자. 넌 누구 딸이냐? 내가 좀 여기 지금 여기까지 오느냐고 힘든데 니네 집 가서 좀 하룻밤 좀 쉴 수 있을까? 이르되 네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네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게 뭐예요? 집안 내력 이제 보자. 너는 시험 합격했어. 너는 나한테 물 주고 내가 데리고 온 낙타들한테도 물 줄 정도의 심성을 가진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애면 너는 우리 집 며느리도 충분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넌 누구 딸이야?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니네 아버지. 넌 누구? 난 집안 내력 좀 보자. 그랬더니 나는 할아버지가 누구고 내 아버지는 부두엘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집 나그네 한두 번 정도 모셔서 밥 해드리고 잘 곳 충분해요. 뭐야? 재산도 보는 거야. 다 보는 겁니다. 얼만큼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이 말 허투루 듣지 마세요. 부도 부요함도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 부를 누리는 겁니다. 그 부요함도 이 몸종이 보는 거야. 너 집 얼만큼 살아? 말 안 해도 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누구고, 아버지는 판검사인지 의사인지, 니네 엄마는 뭐 하는지, 니네 아버지는 뭐 하는지, 재산은 얼마나 되는지 다 보는 거야. 이런 거 아유 어느 분은 또 그래. 그러니까 다 상관없어. 예수만 잘 믿어. 이거 예수 잘 믿어갖고 정인이 부모 같은 애가 된다니까. 이거 정신을 못. 아무나 내 집안에 들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내 회사의 직원으로 뽑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하고나 같이 동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식견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만 뭐 다닌다고 다 좋다라고 생각하니 교회 이런 사람도 많어. 와이프한테 교회 간다 그래 갖고서 교회 열심히 따라다니다 결혼 시간 그 다음 주부터 안 다니는 사람도 있어. 응? 응? 마지막으로 이 몸종이 참난 지혜롭다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 리브가라는 여자를 온 가족의 축복 가운데서 떠나게 하는지를 보는 거야. 왜? 너만 좋아야 되는 게 아니야. 결혼은 온
가족이 찬성하고 축복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여기까지 보는 거예요. 자, 본문 59절과 60절을 봅니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뭐라 그래?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얼마나 축복을 합니까?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는 온 가족이 모여서 리브가를 그 이삭의 부인으로 보내면서 다 모여서 잘 가라고 말이야. 보석을 바리바리 싸주고 말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거야. 네 시로 원수의 성문을 다 열어서 차지하게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멋있지요? 누구를 만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축복받고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나의 경험과 나의 그 삶의 철학과 그런 것들을 부합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찾는 사람이 결혼의 대상자면 결혼에 합당한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찾는 사람이 내 회사의 직원이라면 그 포지션을 가장 잘 소화하고 능력 있게 처리할 사람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합당한 사람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능하거든 사람의 집안도 보시고요. 아버지는 뭐 하는지, 엄마는 뭐 하는지, 할아버지는 뭐 했는지. 왜? DNA가 잘 안 바뀌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DNA가 확 바뀌질 않아. 그거 다 봐야 되는 거야. 말 안 해도 보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굳이 말할 필요 없지. 그래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다. 그리고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요새 말로 하면 이제 레프테이션이겠죠. 다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내 집안의 며느리로, 사위로, 회사의 직원으로, 내 친구로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찾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을 찾는 5가지 방법은 우리 삶에 오랫동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요, 마지막으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면, 저도 한국에 나갈 때, 중국을 갈 때, 동남아시아 어디를 갈 때 늘 비행기 안에서 이 늙은 몸종이 했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순조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펼쳐가 주세요. 늘 기도합니다. 그러면 참 신기한 게도 가면은 적어도 1명이라도 2명이라도 그 자리에 있는 거야. 라이플슨이. 전 정말 이 창세기 24장을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요, 내가 지나왔던 과거들 속에 툭툭툭툭 올라오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임재하심,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여러분, 좋은 사람들을 찾으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서 아름다운 삶의 복의 근원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